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봉독하였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배 중심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5년에 참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나의 실수나 나의 불신앙 혹은 나의 나태 때문에 보잘것없는 한 해를 보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지대한 관심을 가신 하나님 때문에 밝은 한 해의 새 발을 내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알리 하페트라는 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농부인데 그런 끝없는 노동에 지쳐서 자기도 귀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의 얼마 없는 농토를 팔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가 있을 만한 곳이면 어느 곳이나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먼 곳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험악한 곳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이아몬드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드디어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지치고 병들어서 낯선 고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작 다이아몬드는 알리 하페트가 팔아버린 그 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유명한 골코다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배후에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신년 참 첫 주 아침에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보화요, 유일한 다이아몬드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치두고 다른 곳에서 보아나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매다가 얼마나 비참한 한 해를 보내며 또 비참한 일생을 마치게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요 성공의 비결됨을 꼭 믿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 말씀은 그분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만 해주신다고 하면 어찌 우리에게 실패가 있겠으며 우리에게 낭패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 구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명쾌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들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우리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 같이 그분의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귀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서 인생의 참 성공 혹은 인생의 번영, 안전, 기쁨, 소망 이런 것을 우리가 찾다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1995년 이 새야말로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참 하늘을 다루는 카펫을 타고 참 이렇게 편안히 가는 길을 약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과 역경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몫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약속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기근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바로 왕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역경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죽여야 되는 이런 역경도 그는 맛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은 정말 형통한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만드시기 전에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역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욥을 바라볼 때 욥은 참으로 의로운 삶이었지만은 그런 많은 역경과 환난을 그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모세를 볼 때도 그는 40일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훈련을 다 마친 그런 몸이었지만은 그는 정말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 백성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역경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주신 평강과 안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 잠깐 우리는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드디어는 형통한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해를 보낼 때 여러분의 모든 꿈들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가,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할 줄 아는가, 이것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첫그림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중심의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참 끼우는 첫 단추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못 끼워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이 다 잘 못 지어지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참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1995년도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이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예배야말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결코 뜻없이 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분께서 이 온 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경배 받으신 것, 영광 받으신 것, 예배 받으신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0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상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이치로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이 만성을 지으신 목적이, 산과 들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우리와 같은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그분께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족들,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족, 어떤 종족을 막론하고 신앙과 종교를 갖지 않은 부족이 없다고요. 종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지만은 본능적으로 그 무엇인가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조상들은 참 돌무더기를 사두고 그 앞에 고사를 지나가면 아주 큰 나무에 참 새끼줄을 빼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밥상을 치르고 제사 지내는 모습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종족은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 신앙심을 갖고 참 이렇게 종교를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담 이브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경배해야 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섭리대로 그 누군가를 예배해야 될 본능은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신들은 참 그 종족들은 그 참 부족들은 그 무엇인가 절을 하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야말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목표, 예배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다립니다. 예배보다도 우리 인생에 더 귀중한 일은 없는 것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왜 그토록 중요한 거, 이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 값없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 귀한 영생을 값없이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기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그 축복을 우리가 믿는 성도로 가면 우리는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왜 그토록 중요한고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 즉 시종이 되기 때문에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안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참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자기 자신의 살을 떼어주고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참 먹여주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예배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창안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배를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제일 첫걸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또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도 누구라도 다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스님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구주로 하고 참 이렇게 영생을 얻는 체험을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남을 받고 내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한 역사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참 믿음을 저버리는 제일 마지막 행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떠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다가 참 시험이 들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만두는 것이 예배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을 그만둔다 말이에요. 열심히 나와서 아침에 주부를 나눠주다가 주부를 안 나눠주기 시작해. 열심히 나와서 참 이게 음식을 장만하고 밥을 짓다가 그만 교회를 이렇게 밥집을 안 나오기 시작해. 점점 봉사일을 그만둔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 이렇게 더 이게 시험이 들게 되면은 주일 예배는 꼭 나오지만은 이제 수요 기도회, 혹은 새벽 기도회, 철학 기도회 이것을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안 나오게 되면 끝장난 거지요. 그렇죠? 믿음을 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는 처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마치는 나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꼭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의 중요성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꼭 우리 깨달아야 되겠어요. 제일 첫째 한 가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그 무엇을 위한 방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그 무엇을 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정말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를 나올 때 무엇인가 받아가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원하는 몫을 받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예배의 목적은 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 예배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참 예배 드리는 것이요, 참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을 안다고 하면 예배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임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예배가 은혜스럽든 은혜스럽지 않든, 내가 그 예배에 참여로 벽이 났든 안 났든 아무 상관없이,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내게 축복이 임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offering, 이게 이 offering, 제물을 해서 offering 이런 말 쓰요. offer라는 것은 내가 그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참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는 정말 중심이 없이
참 예배당에 나와서 앉는 사람에게 대해서 아주 많이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많은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왕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참 나이 드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받음이 될 만한 그런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첫째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함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이 교회를 나올 때 이 예배 가운데 내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내 주님이 운행하심을 꼭 믿고 이 교회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인 존재로서 내가 드리는 찬양을 허명하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분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것은 자유개방하라, 억지하지 말고 제재하지 말고 자유개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하나님을 찬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인간에게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은 절제를 하면서 예배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배실에 앉아 있어도 참 세상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진정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라가면서 절제해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 중심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첫 번째 좋은 것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배 중심 생활을 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참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건 노아가 40주야를 참 방주에 갇혀 있다가 그가 그곳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그 일이었다 말입니다. 야곱이 참 이 뭡니까? 형의 칼을 피해서 하나님 땅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놀라서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베었던 돌을 세워서, 베개로 베었던 돌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드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제자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1995년도 한 해를 내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정말 참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중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유명한 갈렙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말씀을 끝맺기를 원합니다. 요수아기에 보면은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참 제비를 뽑아서 각 족속마다 기업을 나눠줍니다. 지금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는 이 말은 인간끼리 상의해서 나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배당받은 그 사람들은 그 참 이 기업이 받은 산지든 돌밭이든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독 갈렙이라고 하는 그 한 분만이, 그는 정말 참 백전노장 되는 이 갈렙 한 분만이 참 백발을 휘날리면서 그는 요수 앞에 나옵니다. 나는 모세가 이러이러한 땅을 네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약속을 지켜서 네게 그 땅을 주어야 됩니다. 그 참 요수 앞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수아는 꼼짝없이 그 요구대로 그것을 들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요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이 말은 바로 갈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요수아가 갈렙의 권리 주장을 듣고 그것을 참 허락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뜻과 똑같아요 말이에요. 참 갈렙 같은 이런 사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독 갈렙 한 사람만이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세 가지로 제가 그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었고,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갈렙이야말로 예배를 가장 귀한 참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삶이었어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참 요구한 그 땅은 헤브론 산지였단 말이에요.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산지에 불과합니다. 그건 돌밭이 많다고요. 거기는 지금 철병거를 가진 가난한 족속들이 아직도 철옹성 같은 성을 짓고 지키고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점령하려고 하면 또 피를 흘리는 이런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그러나 왜 갈렙은 그런 땅을 요구했을까요? 그가 젊을 때 그는 12정탐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뎌왔습니다. 그때 그가 참 첫 발을 디뎌왔을 때 그의 마음을 끈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큰 포도송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참 이 풍요로운 그런 과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재단을 쌓은 곳, 그 재단에 쌓은 곳이 그 마음을 휘어잡았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재단을 쌓은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헤브론은 그 뜻 자체가 바로 교제, 혼연합, 사랑,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참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고 주님을 사하며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갈렙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철저하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 중심 생활을 하고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갈렙에게 임한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예배 중심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